2021년 10월 29일 43주 금요일입니다. 아모스 3장부터 7장까지 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가족을 쳐서 말하노라. 여기서 너희를 쳐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타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미 성경에는 인간 역사 12,000년을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답을 가르쳐 주시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답을 가르쳐 주시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자기 궁궐이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궁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줄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방에 대적을 두어 교회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양의 적은 부분같이 타락한 교회의 입으로부터 적은 진실한 성도들을 건져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란 교회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제단의 뿔들은 교회가 가진 세상의 권세를 말합니다. 대환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세상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15절입니다.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을 치리니 호화로운 집들이 파괴되고 큰 집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형 교회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들의 주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는 타락한 대형 교회를 말합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타락한 대형 교회들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저 교회에 가서 죄를 짓고 새벽에도 모이고 3일인 수요일에도 모여서 11조를 드립니다.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매로 때리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나 특정한 목사님을 찾아다니지 말고 구원자 여호와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란 대형 교회를 말하죠. 대형 교회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말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교회가 힘없는 자를 짓밟고 힘없는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헌금을 거두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너희의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타락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는 부자들에게는 아첨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이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날이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한 맺힌 원한이 풀어지는 기쁨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외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절기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탐심만 가득히 채웠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23절입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고 교회에서 찬양이나 관현악 연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형 건물이나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교회가 있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더하기는 잘하지만 나누기는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너희 왕 식굿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은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교회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불신자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탐욕과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많은 성도들이 따르는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락한 교회의 높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다른 나라보다 강하거나 영토가 넓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타락한 교회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돌보라고 했더니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회개를 설교하라고 했더니 심판은 멀리 있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나 보자고 설교합니다. 6절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듣기 싫어하시고 타락한 교회를 원수들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9절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서 허무한 것은 세상 영광입니다. 타락한 목사들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핵폭탄을 상징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불은 대환란 때 바다로 떨어질 큰 불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림줄이 되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계속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심판하십니다.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이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도 교회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기서 이삭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은 대부분이 교회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것만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예언하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